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진데,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저희들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저 사는 재미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살이가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과 배운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는 것 자체가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게 이끌어 주시며,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나를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 땅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만만치 않은 것이 오늘의 세상일진데,
성령 하나님, 위정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나라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파에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위한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같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내부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라면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외부적인 죄악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다냐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달궈진 화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화덕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불을 피우는 자리가 화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불을 피우는 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불이라는 건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 또는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속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게 진실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속이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됨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백성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덕이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 그 화덕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뭐가 되는 거 다 태워버리고 많은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맨 끝, 7절 맨 끝에 가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는 어떤 했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가보면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는 게 있었겠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판단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우리가 애굽에 의지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이 힘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누구한테 가요?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병이 일종의 떡이죠. 떡을 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한쪽만 있고 한쪽은 안 있고. 근데 이 있는 부분은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외세를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외세를 의지했으면 그 외세의 도움을 받았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16절 끝에 가보세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냥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주기도 하는 꼴들을 우리가 역대기나 또는 열왕기 상하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힘인데 참 어렵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치료할 때에. 그런데 그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에브라임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 죄와 악이 드러난다. 그랬죠. 치료할 때에 죄와 악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려고 수술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원래는 A라는 환부를 도려내려고 수술대에 올려놨더니 막상 거기를 칼로 잘 쬐어서 보니까 세상에 환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더 큰 환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시지는 않지만 치료하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때라고 먼저 시작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치료할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그 악을 누가 기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죄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나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포용하시는 것이죠.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묻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의 죄를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내 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 보여요. 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는 거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용서받은 내 죄를 늘 기억해야 용서하신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생각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 뜻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쓴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붙었다라고 돼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되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내 감정에 불이 붙었습니다라는 게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생각 없이 감정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되면 금방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정화된 나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다시 뭘 붙잡느냐면 생각을 붙잡고 그래서 그 생각이 더욱더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나면 생각이 더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에서 말하는 생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오늘의 상황은 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고 말씀을 읽으면 다시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누구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뭐예요?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읽으면 쑥 읽을 수 있지만 오늘도 차근차근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버린 신장인데 오늘 첫 소절이 뭐였어요? 치료할 때에 그렇죠.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의 숨겨진 죄악상들이 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료를 멈추시겠어요? 치료하려고 시작하신 일인데 환부가 더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 발견할 줄 알면 그걸로 처리할 줄 알았더니 여러 개 발견했으니까 오히려 더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가장 큰 근본은 그것은 꾸짖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